미국의 정치가 또 외교가 저술가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 잘 아실 텐데요. 그 휘필드가 미국의 그 당시에 그 뉴 잉글랜드라고 그랬죠. 와서 집회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거기에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휘필드가 그 설교를 시작하는데 조지아에 있는 어느 고아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호주머니 안에 금화도 있고 은화도 있고 동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헌금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다가 동전 하나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계속 들을수록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화도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헌금 이제 때가 자기 앞에 왔을 때는 금화까지 다 털어서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휘필드 집회 갈 때 지갑을 집에다 놓고 가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집에다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설교 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돈 꾸러 다녀가지고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꿨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다시 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떤 때 강사 목사님 이렇게 모셔놓고 설교 듣다 보면 강사비 더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중에 강사비를 더 넣은 적도 있습니다. 네. 하여간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도록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 조지 휘필드가 1714년 영국 글로스터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들이 조그마한 여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건물을 아마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잘 복원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건물에 가면 카페로 쓰여지고 일반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그런 건물인데요. 학교 옥스퍼드 대학에 갈 그 형편이 잘 안 됐는데 근로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형편이 좋은 귀족 자제들을 수발을 들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첫 해는 그 홀리클럽 찰스 웨슬리가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그 옥스퍼드 대학생들 중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경건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그 모임에 자신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거의 1년 지냈는데 그 다음 해에 찰스 웨슬리가 와서 그 휘필드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 모임에 가서 열심히 같이 그 클럽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찰스 웨슬리의 형 존 웨슬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존 웨슬리는 11살이 더 위죠. 휘필드보다요. 그러면서 평생 동역을 하면서 또 때로는 좀 갈등을 하면서 그렇게 지낸 사람이 휘필드입니다. 휘필드는 대단한 설교가였다고 하면 존 웨슬리는 조직을 아주 잘한 분이죠. 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는데 22살에 성공의 사제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설교했던 곳은 휘필드가 고향 글로스터 그 세인트 메리 크립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자리에서 15명이 예수님 믿기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
이 휘필드를 초청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런던에 가서도 설교하고 몇백 명에서 몇천 명에서 몇만 명으로 그리고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12만 명까지도 모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아마 이 웅변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의 별명이 천둥과 번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력하게 그렇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미국 그 조지아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휘필드 보고 좀 이곳에 와서 같이 하자 그렇게 편지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휘필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조지아에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존 웨슬리는 그 조지아 선교에 좀 실망하고 또 실패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휘필드 보고 갈 필요 없을 것 같다, 가지 마라 그랬는데 휘필드는 이미 준비하고 또 가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조지아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고아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아들을 잘 돌봐야 되겠다 해서 아동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 또 고아원을 세우는 그런 사역에 그 자기의 이제 그 집회의 열매들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주로 노예제도 해방하는 그 사회 문제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셨다면 이 휘필드는 아동들의 그 복지에 많은 관심을 쓰고 그 일에 헌신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하고 또 존 웨슬리하고 조금 동역을 하면서도 갈등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 조지 휘필드가 브리스톨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좀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영국 성공회에서는 그 사람을 좀 경계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영국 성공회 같으면은 각 지역별로 교구를 나누어 가지고 그곳에 이제 사제가 있어서 그 지역을 이제 목회하는 스타일로 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목회팀도 마을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1, 2, 3, 4 목장을 이 마을을 하나씩 지금 다 우리 이 교회 주변을 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을 신방을 하고 또 그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꾸준히 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 하는 건데 하여간 영국 성공회는 뭐 가톨릭도 그렇지만 교구가 있어가지고 거기 담당 사제가 그 교구를 책임지는데 그런 자리를 내주지 않으니까 또 설교할 수 있는 강단, 교회가 허락되지 않으니까 이 조지 휘필드가 야외에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언덕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설교를 하고 그럴 때 광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야외 설교를 시작했던 사람은 휘필드고 이어서 존 웨슬리도 이 조지 휘필드가 초청을 해가지고 브리스톨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존 웨슬리가 그곳에 교회를 이제 세운 것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뉴룸 처치가 거기에 있죠. 이 휘필드의 영향을 받아서 존 웨슬리도 순회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순회 설교를. 그리고 존 웨슬리의 유명한 말,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교구에
한정돼서 사역하지 않고 또 그 교구에서 강단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나는 세계가 내 교구다 이렇게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요한 웨슬리는 그래도 순회 설교를 하면서도 목회할 때가 있었지만은 이제 조지 휘필드는 그냥 이제 전도자로 순회하면서 다녔는데 영국 전역을 다 다니고, 그리고 뉴잉글랜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그쪽을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휘필드의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보스턴에서 집회를 할 때는 보스턴에 사는 사람이 2만 5천 명인데 그 집회에 3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다른 인근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사도행전 그 이후에 최대 부흥의 역사는 18세기 영국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주역이 존 웨슬리하고 휘필드입니다. 그런데 이 휘필드는 그 영국 복음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뉴잉글랜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도 됐는데, 그 뉴잉글랜드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뉴잉글랜드에서 대단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종하기 전에도 1770년 그 미국 보스턴 엑시터에서 주일 설교 약속을 하고 그곳에 갔는데 토요일에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 있어 가지고 토요일에 그 야외에서 설교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주일 아침에 그 소천한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그 주일 설교를 못했는데, 그때 그 교회 매사추세츠에 있는 뉴베리포트 교회에 그가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1770년 9월 29일 이곳에서 조지 휘필드가 마지막으로 설교하였다. 56세 나이로 설교하다가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갔죠. 그 영국에서 조지 휘필드의 장례 예배가 드려졌는데 그때 존 웨슬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의 죄인들을 회개시킨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토록 많은 죄인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놓은 그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휘필드하고 존 웨슬리하고 좀 달랐던 것은 휘필드는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교리를 강조를 하는 반면에 요한 웨슬리는 좀 알미니안 쪽이기 때문에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것 때문에 이 교리적인 그 공방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휘필드는 주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중생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많이 전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이 메시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가서 사실 처음 본 거예요. 뭘 봤냐면 감리교회인데 켈빈 메소디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켈빈 메소디스트냐 그랬더니 그 휘필드, 원래 휘필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룹이 켈빈 메소디스트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소디스트는 주로 이제 웨슬리의 그 감리교로 쭉 생각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이 양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갈등을 일으킬 때 그 켈빈 메소디스트는 휘필드를 대표로 세우고, 저 알미니안 쪽의 그 메소디스트는 웨슬리를 대표로 세웠는데, 결국 휘필드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웨슬리 쪽으로 합하자고 그렇게 하고, 사실은 미국을 떠나서 영국에 가서 이제 사역하다가 그렇게 소천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켈빈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얘기를 해보니까 그 휘필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존 웨슬리가 값없는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휘필드를 좀 공격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휘필드의 영향을 사람들이 영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존 웨슬리가 쓴 것이 있는데, 그 책을 휘필드가 읽고 그 책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존 웨슬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긴 편지예요. 공개된 편지인데 그 편지를 쫙 전체를 다 읽어봤어요. 근데 저는 휘필드를 참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이분이 굉장히 심성이 좋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분이구나.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정중하게 웨슬리가 언급한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조목조목 써놨습니다. 총장님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러셨겠죠. 웨슬리 전문가가 앞에 계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웨슬리 신학을 쭉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휘필드의 그 편지를 이제서 읽어봤어요, 저는요. 근데 그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편지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그 심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명에 투철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게 간곡하게 웨슬리에게 간청하듯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그 시대의 두 대가 대단한 분이죠. 존 웨슬리도 그렇지만 이 조지 휘필드의 그 글을 이렇게 건져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참 좋았는데, 앞에 시작하는 거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존 웨슬리, 당신은 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뽑기를 합니까? 그 얘기부터 시작해요. 그 편지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 웨슬리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그것도 제비 뽑아가지고 결혼 안 하는 바람에 좀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는데, 이 조지 휘필드가 그 영국에서 런던으로 미국으로 떠나려고 할 때 원래는 오라고 해놓고 다시 웨슬리가 돌아와가지고 당신이 직접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도 않고 다른 인편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도 당신이 제비뽑기를 하니 안 가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와서 나한테 얘기했다고 하던데, 나는 그 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사실은 신대륙에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는데
당신의 그 제비 뽑기가 과연 옳은 것입니까? 더구나 이번 이 책을 낼 때도 낼까 말까 제비 뽑아서 내는 걸로 해서 냈다는데 그것도 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웨슬리가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지 몰라도 당신의 그 사상은 만인 구원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구원으로 영벌로 이미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이미 선택이 됐다면 뭐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는 것이 왜 다른 것입니까? 왜 틀린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당신이 주장하는 그 성결,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것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성령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셔야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서는데 제가 그 편지 읽으면서 제가 설득이 됐어요. 너무 휘필드의 그 논리가 탄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 웨슬리가 그 값없는 은혜를 주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쭉 언급을 했는데 휘필드가 지적합니다. 당신이 요한복음 로마서 8장을 선택한 것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은 비신자를 신자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에게 한 얘기인데 그것을 마치 이제 자유의지론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8장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근본 베이스를 잘못 채택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 거기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당신에게 칭찬하는 것을 기쁨으로 지켜볼 겁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실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거장들의 얘기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는 대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자들이 좀 휘필드에 대해 질문한 것이 있었나 봐요. 당신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존 웨슬리도 하늘나라에 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휘필드가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존 웨슬리가 있는 것을 단박에 알아볼 것입니다. 다만 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존 웨슬리가 나를 못 알아볼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휘필드의 영향을 받은 대단한 설교가들이 많습니다. 찰스 스펄전. 이 찰스 스펄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휘필드 생애의 어느 부분을 펼치든지 즉각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휘필드의 생애는 생명이요, 불이요, 바람이요, 강력이었다. 주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게 모델이 있다면 그것은 휘필드다. 이렇게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영국에서는 유명한 설교가들이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영국에서도
위대한 사람들이 그분들의 그의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되었죠. 로이드 존스,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려. 마틴 로이드 존스, 그 다음에 존 스토트 이런 분들이 이 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미국에서 빌리 그레함 이 순회 전도 집회, 야외 집회 이런 것은 사실 휘필드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 이성복 목사님도 이 순회 전도하는 이런 것들이 휘필드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 휘필드가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제목은 도공과 진흙 이런 제목이죠. 사실 제가 휘필드 설교를 많이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단편적으로 나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번역되어 있는 것이 그분은 대단한 설교가라는데 그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설교를 하나 가져가지고 제가 쭉 번역을 했는데 내용이 좀 길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가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휘필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얘기한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직접 말씀을 받아 전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무슨 행동을 통해서 전하기도 하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관찰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내려가서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유심히 관찰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릇을 만드는데 물레에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그게 망가지고 손상되니까 또 즉시 어떤 다른 모양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진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할 때 있고 설교 들을 때도 말씀할 때가 있는데 제가 1988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제가 군목하면서 기도하러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8월 말이 되면 군목을 마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기 지원을 할까요? 어느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갈까요? 개척을 할까요? 유학을 갈까요? 뭐 놓고 막 3일 동안 기도했는데요. 3일째 되는 날 기도원 동산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눈이 좀 덮여 있었는데 발에 뭐에 탁 걸리더니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나무가 눈 아래에서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걸 딱 보는데 뭘 보느냐 그 마음속에요. 분석이 들려요. 그래서 반쯤 썩은 소나무가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무엇 같으냐 아니에요. 뭐 저 같다는 얘기가 뭐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 쫙 영감이 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짚고 가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막대기가 무슨 막대기 있는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네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겠느냐. 그래서 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모세는 홍해를 갈았지만 나는 태평양을 건너고 미국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막대기를 차에다 넣고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보여주니까 뭘 하려고 이걸 가져가고 집에까지 왔느냐고 그래요. 이거 보통 막대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증거니까 요거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자고.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쭉 됐거든요. 오늘 이 예레미야도 그 토기장이가 일상의 일, 보통 항상 보는 일을 하는데 그걸 딱 보는데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는가?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희망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전에 원래 의도했던 것에서 망가진 훼손된 진흙인데 그걸 그냥 갖다 없애버리지 않고 그걸 다시 재생해가지고 용도에 맞는 새 그릇을 만들어내는 요 말씀을 이 휘필드가 얘기하면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인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진흙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훼손된 진흙입니다. 둘째, 이 훼손된 질것은 필연적으로 갱신되어야 하는데 이 위대한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 망가진 항아리가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그가 이제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흙에서 만들어졌는데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됐다 그러지만 이 인간은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가지고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인간이 짐승이 되고 그리고 마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어떻게 인간이 짐승이냐 마귀냐 그러지만은 그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짐승같이 미련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도 있고, 욥도 들락이 새끼 같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욕심대로 정욕대로 또 하나님 부인하면서 대적하면서 살면서 짐승같이 살고 또 마귀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훼손된 진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양심에 있어서나 이성에 있어서나 심지어 육체에 있어서도 다 훼손된 진흙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아름다움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슬퍼하시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우셨던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죽어서 슬퍼서도 울었겠지만 인간의 그 죄성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내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극적인 변화는 회개, 또 어떤 사람은 회심,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남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위에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부터 나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라. 인간 스스로는 그 진흙이 자신의 모양을 좋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자기를 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도공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위로 나게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제2의 창조에 버금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의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도공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그릇을 오늘도 우리를 다시 빚어서 만드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가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인데 그에게서 마귀가 쫓겨나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를 보십시오. 얼마나 탐욕적인 세리장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잠에색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해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진노의 그릇이었으나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륵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당신의 복된 형상을 우리 마음에 더욱 생생한 글자로 새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의 그 명언 가운데 앞에 비디오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그분의 삶은 그렇게 살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게 하소서. 이 테레사 수녀도 그 비슷한 얘기, 나는 몽당연필 끝까지 이게 달아 쓰이다가 없어지고 싶다 그랬는데 그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이 휘필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위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가운데 있었으면 두 분을 잘 화해를 시켰을 텐데 아마 하늘나라에서 잘 화해를 하셨겠죠. 관점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다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웨슬리의 또 조직력과 또 그의 학자적인 그런 거, 그리고 이 휘필드의 그 열정과 그 설교, 이런 것들이 18세기에 영국과 뉴잉글랜드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유산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휘필드의 설교처럼 우리는 훼손된 진흙인데 주님이 손길을 다시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우리의 양심도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도 바르고 의롭게 거룩하게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